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들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던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도움이 되어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가스펠송이라고 그러죠. 가스펠송. 우리나라는 이 가스펠송이라는 게 한 장르가 아닌데, 미국이란 나라, 물론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면 전혀 복음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뿌리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도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음악 장르 가운데에 흑인 연가도 하나의 장르고 가스펠송도 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예요. 근데 가스펠송 우리가 말 그대로 복음송가, 그러니까 노래 송자고 이게 복음이라는 뜻인데 아시는 거지만 제가 기초적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게 신, 큰 글자로 쓰면 대문자 쓰면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작은 거죠. 일반적인 신이라는 건데 플러스 이게 단어 또는 뉴스라는 뜻인데 보통 스펠링, 단어를 받을 스펠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펠이라는 거가 D자가 빠지면서 가스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복된 소식, 하나님의 소식. 이게 복음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관복음인데 한자가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복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보일시라는 단어고 귀신기라는 단어거든요. 귀신을 뜻하거나 기도한다는 뜻할 때 되게 여기 앞에 붙어요.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복이 뭐냐면 하나 일자, 입구자, 밭전자예요. 한 사람이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밥만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많이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일용할 양식, 이게 복이에요. 근데 복음 그러면 뭐냐면 말 그대로 소리음자거든요.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인데, 자,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가운데 1, 2, 3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관, 같이 보는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가 같이 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자, 이 네 복음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마태복음을 사실은 서론에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2부 때는 이제 시간이 성가대 찬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서론 부분 오늘 오후에 할 거라서 생략했어요. 자, 복음서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처럼 누가 뭐 대통령 다니는데 기록관이 따라다니고 옛날 왕이라는 거에 매일매일 기록한 사관이 있고 이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면서 막 병자들 고치고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뭐 부활 심승을 야 내가 곧 올게 이러니까는 곧 온다는 말이 그냥 일주일 또는 뭐 1년 내에 오실 줄 알았다가 해가 바뀌고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이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뒤늦게 이거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출생년도 계산 잘못해가지고 BC 3년 전에 4년 전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그럼 따지면 33세면은 30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젊어요. 예수님보다 젊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예수님, 그러니까 서기로 말하면은 58년 내지 60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3살 어리다 생각하면은 한 60대에 쓴 거예요. 근데 그보단 더 늦어진 거는 그보다 한 2, 3년 늦고, 그보다 2, 3년 늦고, 또 마지막에 써진 성경은 성경학자들마다 다 보는 게 다르지만 AD 88년 내지는 90몇 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먼저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뭐겠습니까? 짐작에 요한복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기 전에 썼어요. 요한 1, 2, 3, 4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지만 요한복음을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3살 어린다고, 몇 살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면 한 90대 돼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권의 복음서 가운데에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써졌겠습니까? 자, 일단은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자, 요한복음 따로 떼놓고 제일 짧은 성경이 먼저 쓰여졌겠습니까? 제일 긴 성경이 먼저 쓰여졌겠습니까? 짧은 거. 공관복음이니까 참고가 됐다 소리거든요. 긴 거를 참고했으면 더 길어져야 돼요. 근데 짧은 거, 먼저 쓴 거를 참고하다 보니까 다른데, 거기 없던 거를 다른데 보태니까 다른 성경이 더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이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 같이 봤다고 그러는데요. 같이 봤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가복음 짧은 16장 가운데 두고 참고했다면 이 중복된 내용은 마태가 많습니까? 마가가 많습니까? 누가가 많겠습니까? 마가가 많죠. 왜? 마가를 가지고 누가가 참고했고 마가를 가지고 마태도 참고하고 그러다 보면 마가의 내용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일반적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마가복음은 98%가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그 다음으로 조금 많은데 대략 마태복음이 58%. 그러니까 절반이 좀 넘어요. 중복되는 내용.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41%. 쉽게 말하면 이건 절반이 넘고 이건 절반이 안 되고. 그 다음 마가복음은 거의 다고. 중복된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뒤늦게 기억난 걸 쓰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군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또 사람마다 이거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 있고 그럼 써진 게 있고 안 써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거를 내가 누구를 보라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일부 예배 때 자세히 설명한 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유대인들.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또 뭐 또 썼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맨 처음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헬라인에게 편지를 썼고 사도행전은 내가 전에 쓴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은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은 대상이 헬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 4권은 쓴 사람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 이 마태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12제자를 볼 때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도마야 베안야요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근데 재밌는 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는 마태를 부를 때 마태가 세관에 앉은 거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았을 때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레위하고 마태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12제자 명단 나올 때 여기서도 12제자 명단은 레위라고 한 거라고 마태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일부에 그때 설명한 것처럼 족보가 먼저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를 마태복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처음에 족보가 나오지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왕에 맞게, 예? 그 어떻게 보면 귀족에 해당되는 박사들이 경배하러 와요. 그 경배하는 것도 왕의 예우에 맞게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려요. 근데 그 다음에 살짝 나온 게 뭐냐면은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셉한테 나타나가지고 도망가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갔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죽었다는 말 듣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들이 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시간이 좀 걸린 거거든요. 근데 오는 도중에, 옛날에 걸어서 오니까 오는 도중에 아들이 죽이겠다 이러니까는 또 겁나는 거예요. 이게 또 아들이 똑같은 놈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이거든요. 위험하니까 어디로? 북쪽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 예수 그러지 않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1부에 때 설명, 2부도 살짝 말했네. 1부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3장에서는 세례받아요. 4장에서는 광야에나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2장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성경이 인용한 게 뭐냐면은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애굽 불러낸 거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들이라 불렀어요. 근데 그 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누구 연결시켜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죠. 그런 다음에 홍해바다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요. 세례.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듯이 5장, 6장, 7장에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 자, 우리가 복음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행하심,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거의 없고 행적만 나타난 복음서가 있어요. 뭐겠어요? 마가복음. 왜냐하면 마가복음 간단히 하려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주로 그냥 어떤 병자를 고치고 무슨 기적을 베푸고 요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적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서인데 이적만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간단하다 보니까 16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조금씩 말씀도 들어가죠. 근데 이 두 개 중에서는 말씀이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 마태복음이 좀 길어요. 말씀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에 이게 가만히 있어 어디 나왔더라 하는 것 가운데에 중요한 건 네 군데 다 나와요. 자, 물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네 군데 다 나오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다는 거는요, 복음서마다 좀씩 나와요. 좀씩 나온 거를 딱 정리해 보니까 7가지, 가상 7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 성격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누가복음 반대로 이 헬라라는 게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르네상스가 뭐냐면 문예부흥이라고 우리말로 바꾸는데 이게 뭐냐면 뭐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란 말 바꾸로 말하면 신 중심. 그러니까 그동안의 암흑시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강조해요. 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세상이 되는데 오히려 독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암흑시대가 되고 이거를 사람을 강조하자 돌아가는 게 문예부흥인데, 헬라가 어떤 면에서는요 인본 중심, 신도 하나님의 신이고 사람의 신이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복음서를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각각 무슨 복음 무슨 네 가지로 구분해서 부르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힌트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찾으시고요.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어요. 그 중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넷이 나와요. 첫째 생물이 뭐 같다고요? 사자 같아. 이게 복음서 중에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사자가 뭐의 왕입니까? 동물의 왕. 왕을 강조하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송아지는 뭐냐면 희생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베푸셨지만 고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셋째는 인본주의, 사람을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의 눈 같고 사람복음, 인자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는 넷째는 독수리. 독수리는 공중에서 바라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게 2개고 탄생에 대한 것이 생략된 게 2개예요. 탄생 기록한 게 2개 뭐예요? 마태하고 누가? 똑같이 복음서인데 이제 그 경배하러 온 두 부류. 마태복음 왕이니까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거고 누가복음 예수님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인 목자들이 경배하러 온 거고 마가복음은 그걸 생략한 게 뭐냐면 바빠요. 기적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작을 말하지만 그 시작이 달라요. 뭐냐면은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어떨 때는 어려워요. 말이 1장부터 벌써 말이 어려운 거예요. 탄생 없이. 그냥 말씀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요한복음. 왜냐하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지금 마가복음은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이 주로 뭐냐면 이적만 나오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게 없는데 마태와 누가는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많아요? 비유도 많아요. 근데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비유가 몰려 있어. 그리고 그 복음 자체도 천국.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디 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강조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몰려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에? 13장에. 그 다음에 25장에.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비유가 각 장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디 비유 어디서 들었는데 해가지고 못 찾으면 어디서 찾아주면 돼요? 누가복음에서 찾으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 잃었다가 찾는 것 가운데 유명한 게 무슨 비유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이 마태복음 예수님 25장에 말세의 비유 가운데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구분하는 그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가 뭉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었다 찾는 비유가 3개가 나와요. 양 99마리나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비유. 그 다음에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를 찾아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탕자. 근데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도 나와요. 근데 탕자 잃어버렸다 찾는 건 누가복음 유일해요. 자, 그리고 또 아는 누가복음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비유. 기독교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착한 사람 이야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거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 2사람 비교해 주는 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런 비유. 그러니까 비유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은요. 일반 대화책. 그러니까 막 재밌는 이야기로 한 건 거의 다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못 찾으면 몇 장인지 몰라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을 누가복음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 사용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다 히브리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구약은 히브리어지만 무슨 어로 쓰여졌다고요? 헬라어.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알파벳이라는 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이게 이름이 옛날 헬라라고 그랬어요. 헬라가 알파벳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가 얼마 안 있어서 로마 제국이 무너져요. 자, 헬라는 우리가 아는데 그리스란 나라예요. 그 옆에가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로마가 있고 그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요거를 조금 변형된 언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을 정복한 게 어디라고요? 로마예요. 로마가 정복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마을마다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어를 써야 되는데 일반 서민들이 쓰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구약시 성경 쓰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아람어를 쓴다고 그래요. 아람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럼 아람어란 게 뭐냐면 아람이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 시리아 지역이 옛날엔 구약시대는 아랍이 아니고 아람이란 나라였는데 이 BC 한 6세기경부터는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나 그 중변의 나라들이 공통어로 아람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행히 우리나라는 말도 글도 우리가 고유한 걸 갖고 있지만 우리 글이 옛날엔 뭐였어요? 한글 생기기 전에 한자. 똑같은 한자를 쓰는 가운데 우리하고 중국 발음이 다른 거지요. 젊을 때 중국 영화 보다 보니까는 재밌는 거 많이 발견해요. 똑같은 발음이 있더라고요. 그 천주교의 신부를 우리 신부라고 그러죠. 중국어도 신부예요. 중국 영화 보다 단어를 보면 옛날에 그 중국어 옆에 써 있고 이렇게 단어를 읽다 보면 신부는 똑같이 신부라고 그러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중국 발음하고 우리 발음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이게 몇 개의 단어 하면 한자로 써보면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북경이라고 쓰잖아요. 북경을 발음을 뭐라고 합니까? 베이징. 경이 징이고 북이 베이예요. 그럼 타이베이가 뭐예요? 북, 대, 북. 타이남 뭐예요? 우리는 대남. 이 남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북경이 있으면 남경이 있잖아요. 북경을 북이 빼이고 경이 징이면 중국의 남경도 있잖아요. 남서울. 경을 징이라고 하면은 앞에 남은 뭐로 있겠어요? 난징 대학살. 난징. 남경이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따져보면 남자, 북자, 경자 이런 걸 따져보면은요 언어가 다 나와요. 근데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한글을 우리가 만들고 한글로 읽다 보니까 언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자를 쓰면 발음이 같아요. 같은 문화권에서 다 말을 같이 쓰는 겁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만일에 북한이 지금 이 상태면은요, 중국은 자꾸 이게 뭐냐면은 동북공정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가 중국 거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먹으려고. 만일에 북한이 무너지면은 이 북한이 원래 자기네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뭐냐면은 만일에 북한 주민들이 중국말을 같이 쓰면 무너지기 쉬워요. 북한하고 우리는 지금 갈라져 있어도 같은 게 뭐냐면 언어가 같아요. 한민족이에요. 민족이라는 게 중요하고 언어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큰 변수가 뭐냐면은요, 이 러시아가 차지하는 영토가 뭐냐면은 이 영토의 지금 정확하게 지명은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60%인가 40%가 러시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어가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언어 쓰는 건데 그 주민이 사니까 거기 주민 입장에서 뺏겨가지고 러시아 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이겨서 우크라이나에 속하든지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정부만 죽어라고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트럼프도 야 니네 좋은 데로 가죠. 처음에 이러다가 중국이 협조 안 하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 편드는처럼 이러는 건데 언어가 같고 민족이 같으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유럽 쪽에서 자꾸 그런 게 민족이 섞여 있고 언어가 같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언어가 한 언어고 민족이 하나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남북이 만일에 북한이 무너져도 당연히 우리 편에 수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람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간혹 예수님이 그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 붙어 있어요. 자, 그 히브리어로 붙은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오늘 주보 한번 펴보시면 오른쪽에 보안하게 마가복음은 이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보안하게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들인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야고보 요한 둘이에요. 이 둘이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천둥 치듯이 애들이 그런다 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 붙였는데 이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달리다굼. 요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새벽에서도 봤는데 죽은 12살 애를 살려주셨는데 그냥 마태복음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달리다굼 하시니 그 뜻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에바다 열리다 골고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인데 자 문제는 골고다가 마가복음 15장 22절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가 장절을 한 차. 그럼 저거를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4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 시작. 예, 지금 지명이 실로암이라는 의미 여기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9장 7절 차지했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실로암이라는 모세 이름인데 이 연못의 이름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1절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1장 38절 시작. 자,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 랍비가 무슨 뜻인지 번역한 뭐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란 이름 뜻이 또 개발한 뜻이 베드로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복음 19장 13절 시작. 19장 13절 시작.
13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읽는 게, 다음에 혹시 참고하실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가 개역 한글이었는데, 개역 한글에 돌을 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얇은 돌. 박석. 기억나세요? 얇을 박자에 돌석. 박석이라 불렀는데, 그 박석이 히브리 말로 가바다.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계속 가로치고 번역하면 이랬는데, 그 번역하기 전에 말이 아람 말입니까? 히브리 말입니까? 히브리 말이라고. 히브리 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게, 요 말을 번역하면 뭐다, 요 말 번역 이래놓고는 마지막 여기에서는 히브리 말로 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설명한 말들은 다 히브리 말이에요. 골고다도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이랬잖아요. 갈보리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갈보리란 말이 어디냐면 그게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성경에서는 라틴어는 갈보리로 나와요. 자,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말을 안 썼느냐? 일부는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난주에 인리 AINRI라고 약자로 썼는데, 그게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냐면 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게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어디 말로요? 헬라 말로, 또 하나는 로마어로 쓰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 말도 쓰는데,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많이 쓰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 아니면 로마 말, 헬라어 세 가지로 써 있다는 게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복음서 4개를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은요 아예 유대인이 위한 거니까, 어차피 유대인들이 볼 사람이, 그럼 유대인들은 헬라 말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아니, 히브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말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 보는 거라고요? 로마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있으면 특별하게 말을 한 건 뭐냐면 번역을 해줘요. 달리다굼 이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기자도 볼 때는 예수님이 달리다굼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 말을 마가복음은 말한 그대로 써가지고 달리다굼 했더니 그 말 뜻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 굳이 달리다굼 안 쓰고 풀어가지고 예수님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성경 찾을 때 뭐 에바다 했다, 달리다굼 했다, 뭐라 했다, 요거는 뭐냐면은 되게 마가복음이에요. 아니면은 그 요한복음이에요. 누가복음하고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걸 강조하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이정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게 뭐냐면 이게 강조가 안 되니까 줄여놨어요. 줄여놔가지고 간단히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같은 말이지만,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하면서 한 장별로, 그러니까 6장에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의 생활 풍습, 뭐냐면 기도, 금식, 구제예요. 이 세 가지 강조해서 6장 한 장 전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주기도문이 들어가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 마태복음은 5, 6, 7장 길게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그랬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평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들에서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길지 않냐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있지만 누가복음 주기도는 짧아요.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이렇게 기서에서 잘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그다음에 뭐 산에 그다음에 공중의 새를 봐라,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 그렇게는 안 하고요. 기도하려면 간절히 하라는 겁니다. 주로 기도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비유 가운데 뭐냐면은, 야, 누가 밤중에 친구가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친구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떡이 뭐냐, 우리는 밥이에요. 밤중에 밥을 해줘. 요즘처럼 전기밥솥이 아니라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밥을 우리로 말하면 쌀을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불을 떼야 하니까 오래 걸리니까, 친구가 왔으면 어떻게 옆집 가가지고 혹시 밥 남은 거 있습니까? 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밤중에 옷을 벗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옷을 벗었는데 내가 일어나 귀찮으니까 다음에서 이러겠느냐. 귀찮아도 번거롭게 자꾸 문을 두드리면은 일어나가지고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번거롭게 하면은 주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의 설명이에요. 번거롭게 해라. 또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에 찾아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러면은 쫓아다니면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도 아버지께 구할 때 그렇게 번거롭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에 대한 거지만 마태복음은 이론적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뭐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니까는 먹을 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이라면 누가 뭐 인간적으로 야 비유를 들어줄게 귀찮게 만들어주겠느냐 번거롭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은 그냥 말씀, 그러니까 누가 성경 읽을 때, 야, 이 말씀 길게 나오는 거 어디서 찾지? 그러면 일단 마태복음 찾고, 재미있는 비유가 있었는데 어디지? 그러면 누가복음이라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다 특별나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3년 공생인데 21장 가운데 벌써 1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마지막에 11장이 나사로 살리시고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락방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락방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4장에 걸쳐서 길게 설교해줘요.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데는 대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까지는 27장이 십자가, 28장은 부활, 마가복음 16장까지는 15장은 십자가, 16장은 부활,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으면 23장은 십자가, 24장 부활 이러는데 요한복음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 2장이에요. 20장, 21장. 그리고 십자가 전까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특별한 부분, 신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 1장은 예수님은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느 장에서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3장. 그 다음에 6장은 예수님 떡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주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게 많이 강조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각각 보는 관점이 달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똑같이 본 것들이 있어요. 그건 4군데 다 나와요. 자, 예수님이 행한 일 가운데에 제자들이 제일 크게 본 거 있어요. 십자가 사건 말고 십자가 사건은 뭐 각각 말씀이 다르니까 4군데 다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뭘 것 같아요? 이적 가운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오병이요. 병자 고친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5,000명 먹이시니까는요 4군데 다 나와요. 내용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헌신 가운데 4군데 다 나온 건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그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어디는 요한복음에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어준 걸로 나오고 어떤 데는 죄인인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고 이게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마다 죄인인 여자 창기라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다르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같은 거로 보고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는 성경학자들 차이고 어쨌든 뭐 향유 부은 사건도 4군데 다 나오고 오병이어도 4군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에 제자들 보내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주셔가지고 거저받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나오고 누가복음 나오는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때 12명만 보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보냈습니까? 마태복음은 12제자예요. 12제자를 보내신 걸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70명이에요. 우리 70문도라고 그러죠. 7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보내면서 그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요 왕이 걸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유대인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받은 게 어떤 면에서는 엿새 동안이라고 7째는 안식일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12를 강조해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걸 강조하는 게 12제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가 보면 12제자가 나오지만
누가 보면 인간적이에요. 12제자 말고 또 따로 세웠어요. 그게 70명이에요. 70명의 제자를 똑같이 권능 주고 전도하러 보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어쨌든 다 예수님이 왕하고 관련된 거는 다 일단은 마태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도 주로 유대인들이 왕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그 성경은 저도요, 지난 말씀드린 건 요즘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게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대전의 전산원이 그것도 참 답답해요. 리튬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불났대요. 그래서 전산망이 마비돼가지고 지금 행정 700 몇 가지가 다 올스톱이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도 유독하시는데 좀 걱정되는 게, 지금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장 구하기가 어렵대요. 장례식장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을 하나로 해놨는데 예약이 안 된답니다. 일일이 화장장마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거기 자리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야 된대요.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하나로 해놓으니까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쨌든 옛날에 목사님도 성경 구절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있나 찾아보려면 선구사전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 되게 법하는 사람들이 헌법책에 두꺼운 거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선구사전 가지고 설교 주면 구절 어디 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두개인 찾으면 쭉 나와요. 근데 이 책이 없어요. 저도 버렸어요. 왜요? 인터넷에 이게 성구 찾기 이게 하나 깔아놓으면 그게 다 떠요. 한 번에. 몇 개가 됐든. 근데 이거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게 앱에다가 성경을 깔잖아요. 성경가 자세히 보면 성경 찾기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일 어디 성경이 모른다 그러면 그거에다가 단어를 치면 쭉 뜹니다. 참고로 가능하면 그거 보시면 성경 말씀, 내가 그러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내가 머릿속은 가물가물 하는데 단어만 생각나요. 그럼 어딘지 못 찾을 때는 그렇게 찾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요즘 교단 법을 이제 좀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매년 법을 제가 볼 때 이게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매년 몇십 개씩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해 총회장 될 분이 작년에 부총회장 되면서 저보고 이야기하더라. 헌법을 이렇게 부분 고치다면 이렇게 누더기가 되는데 전면 개정할 수 있냐 해서 가능하다. 나도 그걸 원한다 그랬더니 같이 하재요. 그래가지고 빈말인 줄 알았더니 내년 헌법 전면 개정하자고 위원회를 따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명 뽑았다가 내가 대놓고 그래서 이렇게 많아가지고 일이 되겠냐 그랬더니 거기서 또 소위원을 10명을 따로 뽑았는데 저보고 위원장 맡아서 지금 위원장인데, 헌법을 전체를 이제 고쳐가지고 내년에 지방에 또 올려서 한 번에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 그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은 AI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공예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자, 그동안에는 공예배 그러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공예배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니까 예배당에 못 앉아가지고 옆에서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이해가 돼요. 교회 왔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봤어요. 과연 그거를 공예배 참석한 걸로 인정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앞으로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 교회 나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예배를 보면서 예배 봤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예배 참석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틀에 이제 어떤 걸 넣느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AI를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AI 활용 벌써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 자료는 거기서 뽑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AI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못 찾으면 찾는 그 검색창을 이용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본문을 쳐놓으면은, 본문을 잡으면은 돼지가 나와요. 설교 틀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는 이렇고 본문 이렇게 쫙 잡아주면,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목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이제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지 않겠냐. 이야기 나오고 저도 막 점점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저는 현재 있는 틀만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그만큼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세대가 감당할 부분인데,
제가 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AI가 상담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과연 그 상담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구조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구조를 못 찾는 거하고 틀도 부탁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상담도 틀이 있겠지만 기계를 통해서 상담하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대면하고 대화하고 상담하는 거는 다르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시대가 바뀌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건가도 큰 어떤 우리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에 위로받으시고 성경 직접 찾아 읽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오후 성경 시간 공부 시간으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시 약속 시간으로는 제가 맞추려고 먼저 기도했고요.